어, 오늘 제가 호세아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공감도 하시고 도전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세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워요. 시대가 변하는 것만큼 요즘 결혼 풍습, 결혼 문화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후불제 계약 결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후불제 계약 결혼.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후불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수는 있죠. 내가 필요한 물건인데 구매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하고 마음에 들면 그때 결제하는. 근데 결혼을 후불제 계약 결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근데 우리 기성세대는 정말 이 후불제 계약 결혼을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이 후불제 계약 결혼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지요.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6개월이든 1년이든 함께 좀 살아보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 정식 결혼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고. 우리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다. 황당한 결혼을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와이를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하와이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은 가서 하와이의 우리 한인들의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로 즐겁게 관광하기는 죄송스럽더군요. 여러분 혹시 사진신부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진신부. 1910년대 그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아래 있을 때, 주권을 상실하고 우리나라가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조선 남자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많이 인력으로 동원이 돼서 갔었죠. 근데 거기 가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이 조선 여기 와서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고 살아가는 이 조선 남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의 사진을 우리 조선에 다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고 조선의 처녀들이 굉장히 많이 그 하와이로 갔어요. 가서 본 실물을 보니 사진은 정말 멋진 남자였는데 와서 실물을 만나보니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 너무 늙었고 사진과 너무나 달랐고. 그렇지만은 이미 하와이 땅에 배로 실려온 조선 여자들은 선택의 기로가 없었던 거죠. 조선에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사진을 보고 거기 신랑감을 찾아왔던 이 조선의 친부들이 거기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들이 다 미국에 우린 이민 1세대들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혹독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처절한 삶을 살아냈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 모아진 그 돈을 독립자금으로 고국에 보내고, 하와이에 가서 사진신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가슴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 하와이라고 하는 이 땅이 정말 관광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송구스러운 땅이다. 우리 그 당시에 조선 여자들이 1,000명이 넘는 처녀들이 그 하와이 땅에 가서 그렇게 황당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았던 거지요. 오늘 제가 왜 이 결혼 얘기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는가? 오늘 호세아를 보니 훨씬 더 황당한 결혼을 해야만 했더군요.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해야만 했더군요. 이 호세아의 신앙과 인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띄워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야 호세아야, 이 백성들에게 내 말을, 내 메시지를 네가 좀 전하면 좋겠다.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어떤 여자에게 장가가라고 말씀하시죠? 엄난한 여자, 창녀와 같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딱 찍어주시면서 이 엄난한 여자를 네가 아내로 맞이하면 좋겠다. 옆 사람 물어보시죠. 당신 같으면 하겠어? 거의 처녀성을 다 상실하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아주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여자라고요. 엄난한 여자라고요. 이 여자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신부로 딱 찍어주신 거예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 못해요, 나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요.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꾸렸어요. 그랬으면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지아비를 바라보고 자식을 잘 키우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여자가 바람기가 그치질 않아요. 3장 1절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여자가 바람기가 그치지 않고 가출을 하고 집을 나가서 저 엉뚱한 여자에게, 엉뚱한 남자에게 몸을 바치고 거의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야, 네 속이 많이 상하지? 네 바람나서 가출하고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하고 있는 네 아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지? 근데 그 여자 포기하지 말고 다시 데려오라고. 데려와서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러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값을 치르고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데리고 와서 달래고 권면하고 설득을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우리 오손도손 다정하게 잘 살자고.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 엄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한 번쯤은 예 그렇게 하지요. 한 번쯤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가출하고 그렇게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망가진 그 여자를 또 가서 찾아오고 또 가서 데리오고 이렇게 2번, 3번 반복하는 것은 고통이죠.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가혹한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을까요? 망가진 여자를 포기하지 않는 너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망가진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나 여호와의 마음이란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란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엄난한 여자 고멜은
우상숭배, 영적 바람이 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곁눈질하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슴으로 공감을 해야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세상 것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당신의 삶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못해서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가슴으로 전혀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린 세상을 향하여 곁눈질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요즘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혼인율은 급감하고 이혼율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인율은 뚝 떨어지고 이혼율은 무섭게 상승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OECD 세계 선진국들이 모인 연합체인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0쌍이 결혼하면 4쌍이 이혼을 하는 이 기가 막힌 슬픈 현실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일등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결혼했으면 그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요. 제가 아멘 해드릴게요. 아멘. 이혼이 보편화된다고 하는 것 슬픈 일이지요. 우리가 이혼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꾸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가슴으로 익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 결혼의 의미가 뭔지 정도는 알고 결혼하셔야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결혼한다, 결혼의 의미가 뭔지, 최소한도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가슴으로 공감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정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정도는 알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결혼의 의미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가정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가정을 세워가니 이혼을 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우리는 결혼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가정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배필을 만나 결혼해야 평생을 다정하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 들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출하여 바람난 다른 남자에게 정을 통하고 있는 아내를 가서 데려오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치관으로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딴 데 마음을 두고 딴 데 정신 팔려 그렇게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내시고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서 에베소서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청량할 수 없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3명의 자녀를 낳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모든 삶을 불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로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말로만 말씀하시고 그냥 떠나가셨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란다 말씀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는요 그 사랑에 겨워서 살아야 되고요, 그 사랑에 평생 감동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서로 격려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뭘 선포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차없이 선포한 사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왜?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우리 말씀 읽어보십시다.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그 여자를 데려와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의 이름까지도 하나님 딱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뭐로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 이름도 딱 지어주셨어요. 이게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곧 망한다는 뜻이에요. 곧 망한다, 너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슬픈 일인데 귀한 아들 낳았더니 좋은 의미를 담아 이름 지어주고 싶었는데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지어주지 못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충격적인 이름을 지어주셨어. 자식을 낳아가지고 곧 망한다 이놈 새끼야 일어나거라, 곧 망할 놈아 일어나거라, 곧 망할 놈아 밥 처먹어라, 곧 망할 놈아 학교 갔다 오너라.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요? 둘째 딸을 낳았지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요, 딸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딱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뭘로 지어주셨죠? 로루하마라. 로루하마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로루하말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딸을 낳아가지고 깨울 때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나 일어나거라, 절대 용서하지 않을 놈아 밥 먹어라, 절대 용서하지 않을 놈아 학교 갔다 오너라. 학교 갔다 오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놈아 학교 갔다 왔냐. 애가 지저분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하려나 씻어라. 이 호세아 선지자 이 기막힌 현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셨냐고요? 셋째 아이가 태어나지요.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 셋째 아들 이름도 하나님이 딱 지어주셨어요. 이름이 뭐죠? 로암미라. 로암미라는 이름은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슬픈 일인데
아들, 딸 3명 태어났는데 이름조차 자기 마음대로 지어주질 못하고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이름을 지어서 날마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녔어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곧 망할 놈아.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하루에 수십 번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있으면 곧 망할 놈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와서 밥 먹어라.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가혹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은 떠드세요. 우린 우리 방식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살고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들을 희생시켜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 눈 뜨는 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일은 아침이 밝아오지 않으면 좋겠다. 왜? 눈 뜨면 다시 심판받는다, 망한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되니까 날이 밝아오는 게 끔찍스러웠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가슴이 고통을 느꼈던 호세아 선지자의 그 심정이 죄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호세아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다수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런 메시지 전하지 않았어요. 왜? 부드러운 메시지 전하고 감성적인 메시지 전하고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전하고 다른 선지자들 인기 영합을 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몰려다녔어요. 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호세아 선지자 한 개도 인기 없었어요. 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들어서 기분 높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듣기 싫은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호세아 선지자 아무 인기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저놈의 새끼 때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 입을 꿰매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도 호세아는 어쩔 수 없었어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그대로 태어난 겁니다. 듣기 싫어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새겨 들어야 자기들이 사는 길이에요. 듣기 좋은 부드러운 메시지를 쫓아다니는 것이 그게 자기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대단히 기분 나쁜 메시지였어요. 그래도 그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의 성향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부드러운 메시지를 선호합니까? 얼마나 감성적인 메시지를 선호합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님들 거의 인기가 없죠. 저는 설교학을 배울 때 귀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두 방향이 선명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선명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방향이 선명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된다. 이게 설교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 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인기 영합을 하고 성도들이 더러 기분 좋은 부드러운 메시지를만 골라서 전한다면
참된 목회자이기를 포기해야 되겠죠. 성도들이 더러 가슴이 움찔움찔하고 성도들이 더러 충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면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호세아는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까지 전부 희생시키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자기도 희생했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희생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너무나 부패한 시대고 너무나 타락한 시대고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헛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현대 교인들에게 언제까지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랍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야 조 목사야, 네 제대로 하다 왔구나 칭찬 안 들을까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건 제 책임이고 듣고 안 듣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목사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다고요? 필요한 메시지,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6장으로 가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6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뭘 알자고 외치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얘기는 사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자. 제발 하나님을 좀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날마다 이걸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 받기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그 번제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걸 번제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잡다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진짜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높아지려 해도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높아질 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높아졌다 해도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높아질 자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끌어내리고 낮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생을 높이시면 높아지지 않을 자가 없어요. 인생들의 높아짐도 낮아짐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헛된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고 왜 그랬나요?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사람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보잘것없는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했겠죠.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저렇게 이방인들처럼 저렇게 화려한 우상을 섬겨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별일 없을 거야, 우리 나라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뭐였죠? 철저한 실패와 좌절이었고 패망이었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선포했지만, 당신은 뜯으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군대 침략으로 완전히 패망해버렸고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남쪽 유다 왕국이 똑같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 군대 침략으로 패망하고 말죠. 이런 결과가 올 줄 미처 몰랐던 거죠. 하나님 떠나도 별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별일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잖아, 신앙 자유 다 잃어버렸잖아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며,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길 때 뭐 찬송을 부른다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한다며,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보는 데서 한번 해봐, 막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들의 조롱을 받을 때 차마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수금을 포도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울었도다. 자기들 인생에 이렇게 슬픈 일이 닥쳐올 줄은 미처 몰랐던 거지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란 게 꼭 필요해요. 지식. 일반 세상, 일반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필요해요. 일반 지식을 많이 노력해서 일반 지식을 많이 쌓으면 훨씬 더 인생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일반 지식을 터득하지 못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약한 불편함은 있어도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일반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필요하고 훨씬 더 수준 높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젊은 엄마 아빠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자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철저하게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 별로 가르치지 않고요, 뭐 그저 알파벳, 말도 안 떨어진 아이에게 알파벳 가르치고 기억 니은 가르치려고 혈안이죠. 뭐 조기 교육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일찍이 뭐 유치원 보내고 난리죠. 얼마나 조기 교육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경쟁을 하는가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 오신 젊은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는 영어 문제를 좀 일찍이 해소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기 영어 교육을 막 시켜요.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을 가면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외모는 한국 부모 자식인데 부모, 이민 1세대인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이민 1세대 영어가 안 되잖아요. 자기 아이는 이미 지금 영어에 길들여져 있어서 한국 정서,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부모 자식 간인데 의사소통 안 돼요. 저는 그런 부모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성도님들 제발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에 대한 조급증을 버리시고 집안에서만이라도 철저하게 한국말, 우리말 쓰게 하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집안에서 심지어는 영어를 쓰면 아이들에게 막 벌칙을 줄 정도 가혹하게 한국말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은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아멘을 제가 해드려야 되나 어여야 되나 이거. 영적 지식이 세상 지식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요. 훨씬 더. 저는 아들, 딸 낳아서 기르면서요, 학원 가기 싫다, 뭐 유치원 가기 싫다, that's okay. 안 가도 돼. 피곤해요. 오늘 가지 마. 근데 주일학교 몸이 아파도 가야 돼. 주일학교 몸살 나도 가야 돼.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실, 미술학원, 피아노 교실, 피곤하면 가지 마. 안 가도 괜찮아. 주일학교 빠지면 죽어. 주일학교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우리 아이들도 지 새끼를 그렇게 가르치더군요. 신앙 타협하면 안 돼. 주일학교 빠지면 안 돼. 몸이 아파도 가야 돼. 몸살이 나도 가야 돼. 주일학교는 가야 돼. 하나님께 예배 타협하면 안 돼. 저는 제가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걸 보고 속으로 박수를 보내죠. 너 자식 교육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좀 마음이 아파도 세월이 지나면 너 잘했다고 생각 들 거야. 여러분,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책이 두란노에서 나왔더군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D.A. 카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신약학자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내 인생에 복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 너무 가치관을 부여한 나머지 영적 교육, 영적 지식 미뤄도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게 교육시켜놔 보십시오. 내가 뒷바라지 다 못해줘도 하나님이 그 자식 책임질 거예요. 우리 호세아의 신앙을 본받아, 호세아의 인생을 우리도 본받아 그렇게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우리 살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